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수님을 보내주셨건만 저희는 오히려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나약한 저희의 죄를 고백하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성경을 볼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더 깊이 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생활로 기쁨 되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힘입어 더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나는 신나게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달아요.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봐요.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봐요.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세상 주신 감사해요. 아멘.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주님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제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아멘. 제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대시오니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는지 제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노니 나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노니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나를 영원한 길로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영원한 주님께 가는 그 찬양 소리입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사랑이 주 사랑 나를 숨쉬게 해. 아멘.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마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2절로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아멘.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마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조금이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에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조용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자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조용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보라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는 우리 온마음과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사랑으로 거룩히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성전에 앞에 나와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이끄시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소원이라는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성전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 주시고 크나큰 자신감 주시고 큰 용기 주셔서 주님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그 걸음 조금 어수룩하고 주님께 부족하여 보일 수도 있지만 그 한 걸음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최선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신 채로 기도와 말씀 봉독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처럼 귀한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다짐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우선시하고 사랑했던 모습들과 같이 죄 가운데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죄의 유혹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강인한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생명들을 저희 모두가 한 번이라도 살펴보고 도움을 건네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뿌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꿈이 없는 학생들이 꿈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직업이나 돈, 명예, 권력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의 친구들에게 예비하신 꿈과 비전을 소망하고 그것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이 예배 시간 주님만이 주인공이시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저희들을 오늘 예배자로 서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세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는 자연교회 중등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 할렐루야. 네, 자연교회 중등부 여러분, 또 한 주 지나고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지금 이제 중간고사 끝나는 친구들 있어요? 아직 시작인가요? 자, 중간고사라는 이제 중턱을 넘어가는 친구도 있고, 그 일정이 좀 빠른 친구는 이제 중턱을 넘어서 이제 정상의 피크점 찍고 이제 하산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이 시험이라는 거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로 알려져 있는 이 시험이라는 거는 항상 학생에게 가장 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거의 우리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학교를 다 졸업하고 더 이상 안 다닐 때까지 시험이라는 거는 언제나 항상 우리에게 큰 과제로 남아있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진짜 실질적으로 정말. 뭐냐? 왜 그러냐? 이 시험은 항상 우리 학교 다닐 때, 특히 학교 다닐 때는 시험은 이 종말이 두 번 와요. 우리 종말이 두 번, 종말 끝이 있다는 거죠. 왜 두 번 오느냐? 자, 1차로 점수에 따라서 나의 종말이 와요. 개인의 종말이 오고, 그리고 언제 오냐? 2차 종말은 뭐냐? 자, 이제 집에 가면 보스목 하나 계시죠? 이제 엄마가 계십니다. 자, 엄마한테 2차로 이제 바로 이제 저 종말을 맞습니다. 자, 언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전사님이 이제 한 친구로부터 이제 들은 이야기예요. 얘가 지금 보니까 이제 시험을 좀 못 봤나 봐요. 시험을 못 봐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회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시험을 못 봤습니다. 하고 이제 회개 기도를 딱 했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야, 그래. 그럼 이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지 했는데, 이 친구가 기도를 하고 나서 손에 딱 들은 게, 저는 당연히 그 샤프인 줄 알았거든요. 샤프를 있어야지 풀잖아요. 수학 문제를 풀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손에 든 게 샤프가 아니었어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핸드폰, 좀 그럴싸한데, 근데 이 친구는 아주 정밀한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 손에 커터칼을 들었다고 합니다. 저 커터칼을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웬 커터칼? 이랬거든요.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할 걸로 생각해서, 펜을 들겠지 했는데, 펜이나 이제 필기구를 들겠지 했는데, 커터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커터칼을 쓰는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여러분 성적표 있죠? 성적표가 나왔는데, 거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초정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첨단 기술이 없어요. 삼성이나 애플의 최신 나오는 스마트폰 저리 가랍니다. 그거를 아주 티 안 나게 아주 초정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전사님, 그렇게 하면 종이 찢어지는데요? 이러는데, 이게 안 찢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집에 보통 프린트 있죠? 그 프린트는 잉크젯 프린트잖아요. 잉크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안 돼요. 근데 학교에서는 잉크젯 프린트는 느릿느릿 나오잖아요. 그럼 어느 세월에 다 뽑아? 100명 넘는 학생은. 그러니까 학교에서 뽑는 거 이제 복합기 이만한 큰 거 있죠? 거기서 뽑는데, 거기에 뽑는 방식이 레이저 프린터와 같아요. 그 레이저 프린트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뜨거운 열을 통해서 안에 토너라고 하는 검은 가루가 있어요. 그게 이제 침착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인쇄물이 나오는 건데, 이 가루가 침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기술을 아주 정밀하게 해가지고 살살살살 이렇게 긁으면은 그게 살살 이렇게 먼지가 떨어지시 살살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주 조심해야지. 왜냐하면 이제 종이가 찢어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살살살 이제 초정밀 기술로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작품을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야, 사실. 전사에 보니까. 와,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되나, 이랬어요. 근데,
그래서 야 얘는 그럼 1차 종말을 맞았지만 2차 종말은 피해가 있구나 생각했어요. 자 근데 3차 종말을 맞았답니다. 아 왜 3차 종말을 잊지도 않았는데 왜 맞았을까? 왜 그랬을까? 이제 궁금해서 보니까 이제 사정을 알아보니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 지우긴 해야 되는데 이게 등수가 별로 좋지 않게 나온 거야 사실. 등수가 이제 이 정밀 작업을 했을 때 별로 좋지 않은 등수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그 한 번에 보통 30명에서 40명 아니면 적게는 막 20명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전사님 그때 당시 반이 40명이었는데 이 뒤에서 10등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점수는 30등이죠. 30등인데 그때 숫자를 뭘 지워야 돼요, 여러분? 지울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30등이면 앞에 3자를 지울까요? 그럼 빵등이죠. 영순이에요. 그거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앞에 뒤에 이제 0을 지운 거예요. 0. 근데 0을 지우니까 30등 하던 학생이 갑자기 3등이 된 거야. 이게 딱 보니까 엄마가 보니까 이게 이놈아가 공부를 안 했는데 3등이 나올 리가 없다. 3등을 하려면 보통 평균이 거의 한 92에서 한 95는 나와야 되는데 이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 이제 알아봤답니다. 결국에는 이제 들통난 거죠.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제가 이 친구하고 같은 학원을 다니는데 자 그날 이후로 그 친구를 학원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이게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이야기지만 이게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서도 발생했어요. 자 본문 상황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이제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처음 인물은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인물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제 이름이 보면은 다 히브리어에서 다 나온 건데 이름 뜻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아나니아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라는 뜻이고, 그리고 삽비라는 뭐냐면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뜻대로 이분들이 잘 살았으면 참 좋았는데 이 5장 2절부터 살펴보면 상당히 좀 이제 대조적인 행동을 막 합니다. 이름과는 전혀 다른. 자 2절에 보면은 밭을 팔았는데 밭을 팔고 나서 그 재산을 했는데 그거를 다 이제 헌금으로 내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일부만 내놨대요. 그런데 이거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전사님, 이게 그 우리가 헌금을 낼 때 전부 다 내는 건 아닌데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내는 건 아닌데 그게 뭐 잘못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합리적으로 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사도행전 3장 36절에 보게 되면 그 바나바가 밭을 팔았다고 나와요. 근데 바나바는 왜 또 밭을 팔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자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날로 이렇게 부흥해 나가는데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 약간 재산에 여유가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좀 여유가 있는데 이거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이거 팔아가지고 옆에 좀 이제 가난해서 좀 먹고 살기 어려운 성도한테 이게 주면 이게 더 좋겠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져서.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파는 거예요. 자기 생각 다 이제 자기 거 내려놓고 막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놓는 건데 바나바가 대표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밭을 팔아가지고 그거를 딱 내놓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사람 아마 이게 정황상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우와 바나바 정말 대단하다 해가지고 칭찬도 엄청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올려가서 역시 바나바야 하면서 되게 좋아했을 거라고. 근데 이거를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도 저런 명예를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명예를 갖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똑같이 하면 되죠. 근데 똑같이 하는데 이 머리를 좀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를 하는데 그 일단 밭을 다 팔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갖고 있는 밭을 팔았어요. 근데 팔았는데 오늘날 우리한테 와닿는 시세로 얘기할까요? 지금 자양동 아파트 전세를 한번 검색해서 보니까 10억 되더라고요. 비싸요. 근데 밭을 팔았던 값이 10억이라 합시다. 그 10억인데 자 10억을 다 내놓기에는 좀 액수가 커요. 그러니까 한 6억 정도는 내가 떼먹고 한 4억 정도만 이제 내놔도 이제 충분히 크니까 괜찮을지 않을까 해가지고 딱 내놓은 거라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걸 베드로 앞에 이제 전체를 하고 다 가져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3절에서 감히 이놈이 지금 사탄의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자니 하면서 막 꾸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나니아가 하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악한 거예요. 사탄이 가득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야, 이 아내하고 같이 이제 공작해서 이제 사바사바해서 서로 얼마 빼돌리는지 얘기 안 하면 내가 거래한 걸 누가 알겠어.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데 거래 증명서는 아무도 몰라. 나하고 아내밖에.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 그러니까 성령은 뭡니까? 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령은 무능한 거예요. 무능한 거. 그냥 교회에서 성령 충만 얘기하고 뭐 은혜 받았다 얘기하는데 이거 다 사실은 그냥 교회 상투적으로 얘기하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 성령은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거다. 이렇게 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라고. 안 그러면 이거 감히 이런 얘기를 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 보통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바로 속인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 7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비슷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 사건이 나와요. 자, 아간이 누구죠? 자, 그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죠. 탈출을 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맨 처음에 여리고성 만나죠. 여리고성 되게 커요. 엄청 강한데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려 주셨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면 거기서 나온 뭐 전리품 이런 거 있죠. 비싼 거, 이런 거, 금 이런 거, 금 무슨 좋은 옷, 갑옷 이런 거 싹 다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싹 다 바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모르겠지.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그래서 슬쩍 해가지고 뒤로 다 빼돌린 거예요. 근데 이 덕분에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 이거를 여호수아가 나중에 알고 나서 분노해가지고 이거 다 차단해서 결국에 아간을 잡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잡아내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간은 이제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구약성경에 알 수 있듯이 이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도 이 아나니아가 이렇게 속였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네 놈이 이렇게 판 밭이 네가 어떻게 할 수 없었느냐 하면서 크게 꾸짖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에 이제 아내의 삽비라가 와요. 근데 삽비라는 모르고 있어요. 상황을. 삽비라가 모르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게 밥 한 개 전부다. 전부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그랬는데 네, 전부입니다. 이런 거예요. 너도 또 성령을 속였구나 해서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온 교회가 떨었다고 이제 11절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야, 우리가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아니 이거 헌금 일부만 했다 해가지고 이 죽이는 건 너무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신빙성이 좀 없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좀 너무하신 것 같으니 이거 실제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교회에서 성도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형식적인 이야기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또 어떤 주장이 있냐면 이 베드로 성령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7일을 하면은 이제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데 여기 아나니아가 삽비라에게 좀 더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너무 가혹했다. 베드로가 자비를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말이 맞는지 우리가 찬찬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베드로에게 이제 윤리적으로 베드로가 이제 좀 더 이 사람들에게 자비를 주고 이제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문맥을 완전히 잘못 읽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8절을 잘 보면 아나니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삽비라가 3시간 뒤에 돌아오죠. 사실은 3시간 뒤에 돌아왔는데 이 베드로가 묻는 장면이 있어요. 삽비라에게. 사실상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공범이라는 걸 베드로가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위에 3절에 보면 아나니아하고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막 대화하는 장면은 있지 않지만 아마 아나니아와 베드로가 서로 대화를 했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면 대화를 하지 않았어도 아나니아는 거기에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전부다라는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전부라는 말을 했거나 이랬을 겁니다. 그러나 4절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계속 말을 이어가요. 그러면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무엇이냐면 얘 아나니아가 그냥 그 밭을 그냥 앞에 내놨다가 바로 꾸짖음 듣고 죽은 게 아니라 뭔가 좀 변명을 했다 이런 것까지 좀 우리가 정황상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나니아 같은 경우에 제가 사실은
이 들킨다고 이거 알았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마음을 잘못 먹어서 그랬으니까 나머지 다 내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그대로 네 이게 전부입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꾸짖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그 자리에 죽게 되는 거고, 삽비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게 물어봤을 때 이 삽비라는 진짜 내가 봤을 때 눈치가 없는 것 같아. 왜냐? 베드로가 물어봤잖아요. 베드로가 물어봤는데 그거를 왜 물어보겠어요? 애초에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의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성령을 받은 공동체니까 당연히 능력이 있으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 이미 눈치챘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냥 진실대로 토로해야겠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대놓고 네 그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이 두 사람은 짱구 둘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전사님이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이미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다 발로 찬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사실 이 이야기에서 겨우 헌금 안 낸 거 가지고 이 사람 둘이 죽은 거 가지고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른 윤리적 잣대에다가 끼워 맞춰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주체는 베드로가 아니죠. 원래 베드로나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권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거는 그거는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역사적 교훈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면 이래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런 말은 이제 요한복음 자체도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했지만 우리가 구원에 가장 필요한 아주 중요한 사건만 추려가지고 한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자, 우리가 이야기의 핵심 중심이 되는 내용 위주로 적죠. 우리가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글을 적지 않아요. 만약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글을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사님을 예시로 들면 이렇게 돼요. 오늘 주일이네. 오늘 5시 30분에 기상. 샤워하러 갔네. 샤워실에서 다른 전도사님 발견. 그리고 샤워 끝. 그리고 다시 헤어 드라이기로 머리 말리고 양복 입고 그리고 출근. 이렇게 된다고 사실은. 근데 이렇게 글 쓰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무슨 말이 되냐면 이건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보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믿을 수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그거는 적합한 태도가 아니죠. 우리가 본문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서 보았던 사도들이 같이 지도자로 있었던 교회가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교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병폐가 있는데 사람 사는 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한국교회는 잘한 것도 있지만 너무 병폐가 더 많아가지고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자, 그런데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4절과 4장 32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재산을 모두 통용하고 공유해서 썼기 때문에 초대교회야말로 이상사회라는 거예요. 나중에 고등학교 윤리학 사상 이런 교과서 같은 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생시몬, 프리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원시공산사회다 이런 거예요. 이상적인 사회로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좋은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고 서로 이제 돕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무엇이 있다?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어두운 면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초대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항상 외우는 신앙 고백이 하나 있어요. 뭐죠? 정현쌤이 마지막에 항상 하시는 뭘까요? 4글자. 준성이 뭐예요? 응? 자, 사도신경이죠. 우리가 맨 마지막에 보통 이제 설교 들어가기 앞서서 사도신경 항상 외우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볼 때 거기에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쯤에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죠. 그냥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 다 외웠으니까 다들 거룩한 공교회 믿는 거. 근데 잘 생각해봐요. 공교회에서 공짜 빼봐요. 교회거든 똑같거든요. 교회거든요.
교회를 믿는다? 이 좀 어폐가 좀 이상한데? 근데 또 사도신경을 또 외우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도신경이 잘못된 건 아닌 거 아니에요? 이상하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이죠. 자,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경배와 예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이 공교회를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과 같이 세상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교회 공동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자들로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선택하신 교회로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이제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교회라는 거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바르고 아주 청렴하고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로움이 없어요. 옳다, 의로움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의로움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으니 외부에서라도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수단이 뭡니까? 그 유일한 길이 어디예요? 예수님 믿어 성령 받아서 예수님 믿어서 의로움을 받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자유교회 중등부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아니 왜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저렇게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뭐 등등 아니면 뭐 사기치고 이런 일 왜 이렇게 많이 뉴스에 많이 나오냐고 뭐 이런 비판 들을 때가 많아요.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이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 때문에 이 비판을 많이 받으면 좀 슬퍼지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이렇게 별반 다를 게 없는 우리들을 이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항상 지켜보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워가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훈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본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잘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궁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진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연교회 중등부 아이들이 하나님께 헌금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이 헌금을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곳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배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드립시다. 네. 자, 앉으셔서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등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정해진 말씀을 필사하여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면 예배가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꼭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자신의 건강과 타인의 건강을 지킵시다. 마스크 얼굴에 맞게 잘 착용하고 손 잘 씻기, 마스크 버릴 때에는 끈 부분을 잘라서 버리는 거. 네. 그리고 오늘 기아대책 기부대회를 진행하는데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고 공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